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 그 두 번째 교훈입니다. 총 주제의 말씀은 잠언 30장 24절로부터 28절까지고요. 두 번째 본문의 말씀은 잠언 30장 26절과 에레미야 17장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의 말씀인 잠언 30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라고 하는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연약한 작은 동물인 사반은 바위 사이에 집을 짓는 바위 너구리를 말합니다. 사반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서 바위 너구리를 말하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발굽이 갈라지지 않아 부정한 동물로 나오지만 이 동물을 지혜롭다고 하는 이유는 그 특성을 살펴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반의 성향과 그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반 즉 바위 너구리는 겁이 많은 작은 동물로서 대적을 만나면 대항치 않고 바위 사이에 지은 집으로 재빠르게 도망을 가죠. 그러므로 먹이를 찾는 반경도 그리 넓지 않은 편입니다. 이런 겁이 많고 연약한 동물을 성경은 지혜로운 동물이라 말하면서 인생들에게 이러한 지혜를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인생들은 대적자인 마귀를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만세 반석 되신 예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귀는 결코 예수님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뒤로 숨는 것은 비겁한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지혜로운 행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첫째는 믿음의 대상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그 첫째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섭리 가운데 인생을 포함한 만물을 통치, 즉 다스리는 분이어야말로 우리 믿음의 대상이 되신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어야말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라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뛰어난 사람을 가리켜서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공자 등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공자의 이 사상을 기록한 논어에 가만히 살펴보면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물론 그분들은 인격과 나름대로의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다 죽었다는 것이죠. 즉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죄의 값은 죽음이다. 즉 사람이 죽게 된 것은 죄값이다 라고 하는 말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죄로 인한 심판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 누구도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직 예수, only Jesus, 예수님만이 우리 모든 인생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전엔 내가 삶의 주인이 되었을 때에는 삶의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염려했을 겁니다. 근심했을 겁니다. 걱정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셨다면 내가 삶을 책임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바로 이 예수님, 즉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셨다면 바로 우리는 그분의 종인 것이죠. 종은 두 가지가 없습니다. 바로 종에게는 주권이 없다는 것이죠. 종은 주인의 하는 말에 순종만 있을 뿐입니다. 또한 소유 권한이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주인 것이죠. 그것을 맡겨주신다면 잘 관리하여 주인께로부터 선한 청지기, 선한 관리자로 칭찬과 상을 받을 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사람과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일 뿐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려면 바로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 호흡은 코에 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옛 속담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있어요. 인생을 우리가 믿고 의지함으로써 그 도끼에 발등을 혹여 찍혔다면 여러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주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레미야 17장 5절의 말씀에 보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합니까? 그렇습니다. 빈부, 귀천, 유무식을 막론하고 주 안에서는 모두가 평등한 것이죠. 우리가 두바이 빌딩이나 육산 빌딩이나 상가 건물이나 사람의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물론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바라본다면 모두가 천에 불과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람을 본다면 모두가 다 죄인인 것이죠. 그런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같은 성씨나 같은 고향 사람이나 같은 학교 출신인 그러한 학연이든 동기든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보다 앞설 수 없는 것인데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려면 그래서 주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밖에는 마귀의 밥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주 안에서 산다면 마귀는 도리어 우리의 밥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밖에서 생활한다면 바로 마귀의 밥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의 방주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방주 안에는 먹을 양식과 더불어서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러나 노아가 지었던 그 방주 밖에는 환란의 비바람이 지금도 몰아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은 많지를 않아요. 즉 주님께 부분적으로 삶을 맡기는 사람은 많이 있으나 완전하고도 온전히 삶을 맡기는 사람은 적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된 우리들은 인생을 의지하지 마시고 또한 도움을 구하러 세상으로도 내려가지 마시고 눈을 들어 천지를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시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부터는요, 말씀을 우리가 바로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분만을 의지하기 위하여 사반과 같이 그러한 지혜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검이라고 했죠. 무딘 검으로는 적을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칼날이 좌우의 어떤 날선검보다 예리해질 때까지 우리는 기도에 정진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말씀의 칼날이 예리해질 때까지 기도에 정진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이 세상, 즉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거룩함은 나와 성도들에게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모든 이들은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 위하여 끝없이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그러므로 주님만을 의지하는 지혜로운 모든 성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